할렐루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독교 교육방송 대표 김규인 목사입니다. 오늘 복된 성일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시청자들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이 귀한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21절까지를 봉독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읽을 성경 구절은 27절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녀라. 아멘. 한번 기도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복된 성일에 저희들이 마음을 열고 주의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이 시간 드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는 매주 여전히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도 11시 정각의 예배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주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주 성령님 함께 하셨고 처음과 나중에 되셔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말씀을 나눌 적에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오병의 기적이 꼭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살아 계신 것을 믿는 분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도발 선생님이 그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제목은 성령의 도구와 사탄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제가 읽은 내용 중에 성령께서 쓰시는 사람이 있고 사탄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빌립 집사는 사탄은 아니에요. 충성된 집사님이었어요. 그분은 계산을 잘하는 분이에요. 머리가 명석한 사람입니다. 말씀도 잘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분은 계산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군종들이 예수님께 설교를 들으러 왔습니다. 예수님 만나려고 왔지만은 다들 굶주리고 있었어요. 넓은 광야 사막 가운데 예수님이 멈추시자 군중들도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만 듣느라고 배고픈 줄도 모르고 지쳐서 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아, 여기 수많은 사람이 수천 명이 왔는데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될 텐데 먹을 것을 좀 너희들이 가져가면 안 되겠냐? 어디다 구해서 먹여야 되겠는데 배고파서 어떡하나 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 집사님은 계산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입니까? 그저 조금씩만 나누어줘도 200데나리온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200데나리온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어부 출신이에요. 어부들은 기적을 만나려고 늘 바다에 나갑니다. 하나님이 어부들에게 물고기를 주시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물고기 잡으러 다니던 어부 출신 안드레는 정말 하나님이 또 물고기를 안 주실까? 하나님이 뭐 먹을 것 좀 안 주실까? 그리고는 군중을 훑어봤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먹을 거를 가져온 분들 좀 내놓으세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어린아이가 나타났어요.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를 가져왔어요. 먹을 것을 가져오려니까 이 얘기는 먹을 것을 가져오는 그 만에 조그만 어린 남자아이가 그냥 먹을 것 가져오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취해서 있다가 먹을 것까지 내가 먹을 것 가져왔지. 참 도시락 엄마가 싸준 거 가져왔지 이러면서 자기가 먹으려고 가지고 온 도시락을 그만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에게 내놓고 말았어요. 사내 아이들은 엄청 잘 먹잖아요. 많이 먹잖아요. 도시락 하나 먹어도 부족한 판에 한참 크는 어린아이가, 사내아이가 자기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그 도시락 하나를 그냥 바치고 말았네요. 그러나 이 도시락은 기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 도시락을 이리 갖고 오너라! 예수님 명령하셨어요. 네, 가져갔어요. 보리떡 5개, 보리빵이에요. 여기에 성경을 번역할 때 옛날에 북한에서부터 번역했어요. 그게 보리떡이라고 그랬지. 옛날에, 요즘에는 우리 한국에는 빵이 흔해서 보리빵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겠지만은 옛날에는 보리떡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보리로 만든 빵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가 이 어린 소년의 도시락이었습니다. 이거를 갖다 예수님의 발 앞에 바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나눠줘라. 세상에 혼자 먹어도 부족한 판에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가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고 했습니다.
부시러기만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랬어요. 여기 본문에 기록하니까 무슨 신화 같은 얘기죠? 이거는 신화가 아닙니다.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역사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행하실 때에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고 다니셨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사람들을 와고 놀라서 깜짝 놀라서 주님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의심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때서야 예수님을 의심하던 사람들이 주님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 민족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기록한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출현을 기록해놨는데 바로 옛날부터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얘기 큰 선지자가 이 땅에 나타난다고 하더니 진짜 나타났구나 그분이구나 다들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오늘 은혜 받을 제목이 성령의 도구와 사탄의 도구인데 예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역사를 일으키실 때 기적을 일으키실 때 이 기적의 주인공들이 딱 두 사람이 있어요. 그 기적을 일으키도록 함께 예수님과 사역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주인공 어린아이와 안드레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러한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큰 사업에 동참하셔서 여러분들이 적은 재산, 적은 쫓기는 시간을 들여서 역사의 이름이 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을 때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우리 목회자들이 울고 있다고 그랬는데 배고픈 상황에 있어요. 개척교회도 배고픈 상황에 있어요. 우리 방송국도 여전히 경제적으로는 조금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 방송국이 필요할 때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져오는 소년 같은 사람이 있어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나가시는 개척교회도 그런 기적이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섬기는 큰 교회도 돈이 남는 게 아니죠. 물질이 항상 필요하죠. 이 세상 살이에 필요하고 하나님 일하는 데 다 필요하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여비를 만들어서 교회를 가게 만들어 주시고 자동차 기름을 넣어서 자동차 타고 교회 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실 것을 여전히 우리는 믿으십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을 일으키는 주인공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큰일을 하고 싶어요. 큰일 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아요. 큰일은 딴 게 아닙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게 큰일을 일으키는 겁니다. 큰 믿음의 씨앗이 되는 거죠. 넉넉한 사람들은 오히려 어이구 이거 재산이 나가면 큰일 나지. 알뜰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 교회 바치는 것도 적당히 바쳐야지. 계산하게 되죠. 빌립기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계산을 계속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령하니까는 그냥 반문을 하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을 5,000명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이라는 겁니까? 조금씩 몇 한 쪼가리만 나눠준다 해도 여기서 이 빈들에서 떡 파는 집도 없고
가게가 있다 한들 조금씩 나눠줘도 200데나리온씩은 가져야지만 떡을 나눠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계산은 한계가 있어요. 해보니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벽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죠. 그래서 축복받을 사람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정말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은 기적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엄청난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일생 동안. 그래 아브라함의 후손들답게 이스라엘 사람들도 좀 그렇게 잘 살았으면 좋으련만 다들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때 당시 로마 정부가 식민지로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굶주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한국이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을 때 공출이라고 해가지고 별거별거를 다 뺏어갔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금수강산인데 차를 타고 여행을 하다 보면은 산마다 나무가 꽉 차 있어야 되는데 듬성듬성한 데도 있고 또 아름드리 소나무가 꽉 들어찬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소나무가 잘 되는 지역이 있어요. 저희 고향 서해바닷가에는 그 소나무가 잘 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가보니까 한아름씩 되는 소나무가 꽉 들어찼던 그곳에 이제 몇 그루 남은 곳이 점점 커져서 아주 큰 소나무들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크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버티고 있는 걸 봤어요. 아, 그때 일제 정부가 와서 다 좋은 거는 잘라가고 미끈미끈하게 일자로 올라간 건 거의 다 잘라갔답니다. 약간 꾸불꾸불한 것만 놔두고 좋은 거는 다 잘라갔다는 거예요. 약간 구불구불해도 그런 대로 예술적이고 아름다운 것도 많이 아직 큰 게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귀 사탄이가 우리의 것을 뺏어가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더라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만 가지면 됩니다.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여러 사람이 먹을 것이 필요한데 어쨌든 간에 조금이라도 내놓을 사람들은 내놔라. 세상에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도시락 한 개가 나왔을 겁니다. 어린아이 한 사람만, 그 어린아이 어린 소년 한 사람만 대답하고 예수님께 도시락을 바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작정하십니까? 알뜰살뜰히 하여 인색하게 억지로 동전한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믿음?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쓰기도 바쁘고 생활에 쪼들리지만 그래도 주님이 필요하실 때 내가 물질을 드려야 되겠구나. 내가 쌀은 못 사 먹더라도 주님 앞에 헌금은 드려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성일의 성전에 가서 거룩한 성일을 그냥 공짜로 앉아서 우리 목사님 요즘 설교가 어떻게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이게 점검만 하고 앉았지 말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주님 앞에 가진 것이라도 드려야 되겠구나. 적은 것이라도 드려야 되겠구나. 바쁘지만 적은 시간이라도 쪼개서 내가 한 시간만큼은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의를 지킨다는 것은 요즘 시대의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주일날도 이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지만 그래도 몸부림치며 거룩한 성의를 지키려고 하는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계속해서 많은 기적의 축복이 임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세다 들녘에 어린아이의 믿음을 여러분들 가져보세요. 도시락 하나 가진 거라도
주님 앞에 드린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보세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보세요. 종성해보세요. 드려보세요. 좀 어지간히들 인색해요. 목사들도 인색한 사람은 지독하게 인색하더라고요. 제가 방송을 해보니까 알아요. 지독하게 인색한 목사들 내가 잘 알아요. 많이 봤어요. 이야, 목사까지 돼가지고 어린아이만도 못하구나. 제가 그런 때도 있습니다. 계산하는 필리피사 같구나. 그런 목사도 있어요. 근데 안드레는 그런 제자가 아닙니다. 안드레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바로 순종해서 바로 행동에 옮긴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먹을 것을 바칠 그 목마른 군중을 위하여 내가 조금이라도 좀 드려야 되겠다는 사람을 찾았지만 어린아이 하나밖에 못 찾았어요. 어른들은 계산하기 바쁘죠. 순진한 이 어린아이, 순수한 이 어린아이 같이 여러분들은 한번 주님께 바쳐보세요. 요즘 불경기라고 그래도 IMF보다도 더 힘들다고 더 주머니를 크게 켜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는 헌금 인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심는 겁니다. 씨앗입니다. 많이 좀 빌려보세요. 빚져갖고 교회를 지어가지고 목사님들이 빚에 시달리는 교회들도 있겠죠. 될 수 있으면 앞으로 빚을 지지 말아야 되겠지만 목회자들이 힘들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 사람 먹일 도시락을 구할 때에 여러분들 내놓으세요. 도시락 좀 내놓으세요. 어린아이처럼 내놔보세요. 필리피사처럼 계단만 하는 집사님들, 장모님들 되지 마시고 사랑하는 권사님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시고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수고가 주님 앞에 꼭 인정받으실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는 베세다 들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믿으십시다. 의심하지 맙시다. 내가 드린 그까짓 것 전도 몇 푼 안 되는 11조, 몇 푼 안 되는 감사의 헌금, 몇 푼 안 되는 주일 헌금, 이것이 내가 드리는 게 무슨 코끼리 비슷겠듯이 부자 장로나 집사들 엄청 많이 바치는데 나같이 가난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조금 물 한 방울밖에 안 되는 헌금이지만 주님은 아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꼭 주일날은 헌금을 가지고 가세요. 그냥 빈손으로 가서 개축교회 가서 어려운 개축교회 가서 밥만 얻어먹고 오시는 그런 거짓신앙을 버리시고 적어도 밥값은 하나님 성전에 바쳐야 돼요. 나 혼자 밥값 말고 여러 사람 점심값을 좀 바쳐보세요. 예? 내가 조그만 도시락 하나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 도시락을 축복하실 때 그 도시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을 거라는 그런 신앙을 좀 가져보세요.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도 이런 어린 아이의 도시락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하실 때 여러분들은 동참하세요.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 여러분은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 교회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 교회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시락이지만 정보를 드린 소년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수한 처음 사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계산하며 욕심부리며 교만하게 살아왔던 저희들의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들을 용서하옵소서. 순수한 어린아이의 신앙이 되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갈 자가 없다고 예수님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린아이지만
천국에서는 이런 어린아이가 큰 자가 된다고 하신 예수님,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신 예수님, 주여 어린아이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순수한 신앙을 저희들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곳에 오시사 우리 주님 앞에 몸들이고 마음들이고 물질들여 헌신한 이들을 보시옵소서. 어린아이 물고기 2마리와 포리떡 5개가 기적을 일으키듯이 이 우병의 기적이 또한 이곳에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 한국교회에 그런 일들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소서. 빌리 집사처럼 계산하는 믿음이 아니라 마귀의 도구가 아니라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바친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손길들을 위해 주님께서 기적을 주옵소서. 오병의 주인공으로 영원토록 이 손길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친가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가와 감동 충만 교통하시는 은혜가 기독교 교육 방송과 한국교회 위에 온 교회 온 성도들 위에 온 세계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